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들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외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타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질산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산을 아시지요? 뭐든지 닿기만 하면 연기를 내으며 지지직 녹아버리는 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질산에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확실한 시험은 질산을 부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금이라고 하면 질산을 부어도 끄떡 없지만 금이 아닌 것이 금 행세를 하다 보면 여지없이 질산에 녹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험에 불과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도 역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힘입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선포한 후에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21절에 찬양하도록 하며 출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자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때때로 사람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비결임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만 추구하면 몰락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가져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 오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였습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았던 것은 아마도 모압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내어 쫓고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침략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개성가를 부르며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유다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시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보여도 삶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내 자신은 무능하고 연약해서 늘 패배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다듯이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100마디 설명을 한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삶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아울러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전리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듯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다시스로 배를 보내 무역을 하려고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연합해 만든 배를 파손시키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생애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 있었던 믿음, 그리고 회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역대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유익함과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언젠가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립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에 의와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삶,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